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한 나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내 삶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얻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꿈꾸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을 되었을까? 나는 어떤 삶을 꿈꾸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초점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감정, 내 기쁨, 내 생각, 나의 만족.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력이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따분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도저히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도요, 지치면요 다시금 포기하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면요, 이렇게 초점이 맞는 부분은요 확실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요 뿌연해져요.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까?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쾌락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사진처럼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초점을 맞춘 명확하게 보이는 육체의 만족, 육체의 정욕, 세상 쾌락을 위하여서 다시금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내가 어디에 맞추고 정확하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이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살아갔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유혹.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그런 관심이 있던 것을 벗어나게끔 해서 이 세상 육체의 관심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서 만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은요. 뭐와 같냐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한쪽 면만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없애려면요? 둘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의 유혹, 시험 없애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곳에 뭐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내 앞에 놓여진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길 것인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질 것인가? 그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반드시 시험, 유혹이 놓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표본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표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성장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즉 시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시험을 그저 치르다. 시험을 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성장 프로젝트와 같은 어떠한 테스트적인 그러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시험을 치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무엇입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는데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은 시험을 주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유혹이 언제 오고 누구한테 오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를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다 떠나고 그냥 하나님께 초점과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했습니까? 시험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사탄의 유혹 오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오냐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혹이 와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유혹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 두려우세요? 내 맘대로 살면요, 여러분 절대로 유혹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요, 반드시 무조건 사탄의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 복음서는 왜 4개냐? 이렇게 하나로 한 권으로 해가지고 그냥 읽기 쉽게 해야지 왜 4권으로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표현했냐면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에 이끌려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누가복음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입혀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모든 행위들도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요,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사탄의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너가 넘어져 있는데 너가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너의 인생의 초점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착각하지 마. 언제 너희들도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지 모르니 늘 항상 깨어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의 인생의 초점 잘 맞춰져 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 아름답다.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뭐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서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지금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서 있다라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요, 유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다양한 수많은 음식들이 이제 뭘로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뭘로 느껴져요? 유혹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목적이 없을 때에는요, 그냥 다 모든 똑같은 음식이에요. 돈 없어서 못 사 먹을 뿐이지, 없어서 못 먹을 뿐이지, 모든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생긴 이후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먹고 싶어도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음식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다이어트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뭘 정했습니까? 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가오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시험, 풀무불에 들어갈 시험. 그러면 왕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험. 여러분,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자는요,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혹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알아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요, 알아서 악을 행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벌써 넘어진 상태예요. 야,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요? 벌써 넘어져 있는데, 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빨리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그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너 곧 있으면 사탄의 유혹이 와. 엄청난 시험이 와. 그러니 너 싸울 준비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그렇게 사탄 마귀와 싸울 힘과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 거룩한 영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줄 테니 그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서 너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초능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 곧 있으면 유혹 와. 너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이 사탄 마귀 유혹의 시험을 잘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 유혹 시험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사탄의 유혹도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존재로 바라봤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배가 굶주려서 이제 백가죽이 등에 붙으시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가지고 뭐 100일 금식하고 1000일 금식해도 그냥 배가 안 고프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예수님도 배고프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1번 초능력, 어려우신 것 같아요. 2번 말씀. 자, 뭘로 이기셨어요? 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 능력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초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을 초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다니까요. 만약에 초능력으로 이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의 졸개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벌벌벌벌 떱니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요.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 초능력적인 것을 행하여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뭘로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요, 사탄 마귀가 그 어떠한 유혹을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줌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 붙잡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덮어놓습니다. 말씀을 외면해요. 왜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세상으로 절대 이끌지 않아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오늘 들었어도 방금 까먹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달달달달 한다고 한들 여러분 노년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육체의 연약함만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누가는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의 시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의 사명 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가슴을 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탄 마귀 유혹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래, 이걸 기도하는구나, 막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막 답답해가지고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얹혀가지고 하나님 막 손을 이렇게 가슴 치실까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막 답답하게 하는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무슨 뜻과 같아요? 이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절대 사탄의 유혹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벌써 넘어진 인생이고 벌써 악으로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에 이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이 오듯이 여러분,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제 마음대로 살게요. 좀 제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성령 충만 요구하지 마세요. 저 말씀 귀찮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뭐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 얘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하면 유혹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나 편하게 하고 안일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유혹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재미로 사시려고? 막 이기는 것도 하고 막 승리하는 것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 내가 믿는 믿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유혹이 다가왔으면 그 유혹을 이기셔야 경험이 되는 거죠.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예요? 마귀는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사탄은요,
또 다른 큰 엄청난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왜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게끔.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사탄 마귀에게는요, 포기라는 건 없어요. 끝까지 내가 잡아서 나와 함께 지옥에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도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는 사자들처럼 계속해서 유혹을 주며 넘어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